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3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14장 후반부를 볼 거고 15장, 16장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이제 그 새로운 시리즈는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직관적이에요. 저는 2가지 포인트로 볼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니 본문에서 등장 인물들이죠. 복수형이죠. 이 등장 인물들을 사실 굳이 따지자면 2그룹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두 번째 등장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2그룹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인 제자들 그룹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냥 제자들 말고 오늘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왔어요? 이들이 그냥 다 도망쳤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망친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거고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떻게 그 상황을 마주하셨는지를 이 2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좀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장은 사실 수양에 가기 전에 향유옥합 깨뜨렸던 여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냥 부은 것도 아닙니다. 깨뜨려서 다 부었던 그 여인의 예배를 우리는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후반부에 봤을 때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하나인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44절 볼까요? 예수를 파는 자, 유다겠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다가 그 같이 데려왔던 그 군사들과 하나 작전을 짠 거예요. 내가 가서 입맞추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대상을 잡아라 라고 군사들과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들을 볼까요? 45절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절에 보니까 조금 잔인한 장면은 등장합니다.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43절에 보면 그 무리가, 그러니까 유다가 데려온 무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2개입니다.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치가 뭔지 아세요?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메이플 스토리 하시면 그 몽치 나옵니다. 메이플 스토리 세대들 알지어다. 궁금하면 검색해 보세요. 여하튼 뭐 검과 몽치는 결국 그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의 종을 쳤대요. 근데 그냥 친 게 아니라 그 검과 몽치로 그 귀를 떨어뜨렸대요. 좀 잔인한 장면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4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귀가 떨어진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냐 봤더니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제외하고 11명이 이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 잔인한 장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도망쳤어요. 그 도망치고 나서 그 뒤의 내용들은 우리가 쭉쭉 이어지는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겠지만 51절과 52절은요 도망가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는 게 부끄러운 것보다 더 두려움이 크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제자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던 존재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농락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으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볼까요? 절망적이에요. 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신데 눈앞에 있는 장면을 보니 수많은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검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심지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장면은 뭐였어요?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귀가 잘려지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왜? 그들이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믿고 따르던 랍비인 선생인, 그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절망적일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딱 직관적으로 반응했을 때 제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들이 도망갔대. 의리 없는 놈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이 제자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좀 볼까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수양회 때도 그렇고 주일 집회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요. 때론 불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폭풍 속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걷어내는 꽃길만 걷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걸 보게 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마주하고 사소한 삶의 문제 하나 마주했을 때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집회를 통해서 결단했던 그 내용들은 다 잊은 채 예수님 곁을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 존경할 만한 존재를 붙잡기도 하고 돈을 붙잡고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세상의 질서에 완전히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은 잊은 채 그렇게 도망치고 회피하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삶의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에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본문이 왜 들어가 있을까?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간 존재들이 이 12제자들인데 제자들을 향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제자들을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보였던 제자들이 쟤네 뭐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50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건 첫 번째, 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도 도망치고 회피하는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도록 이 50절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보다 성경 속 등장인물을 더 존경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성경 속 등장인물들에 더 포커싱을 하며 이 말씀을 읽으셨다면 이 50절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읽는 자리에서의 시선이 환기가 됩니다. 아, 제자들도 사람이구나.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결단과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한 여정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지만 그 과정이 이들의 인간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50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제자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본문 속 50절은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울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번 둬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8절과 49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갈색 글씨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48절과 49절. 자, 48절은 형제들, 49절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48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예수님이 곧 잡혀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도망치고 있죠.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49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도망친 것이 어느 정도 인간됨으로써 이해가 될 정도로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주창하며 그토록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새까맣게 잊은 채 세상 속으로 도망치고 다수 속으로 숨어 있고 세상의 질서로 그저 온 몸을 내던져서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네들이 봤을 때 내가 잡혀가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신다고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했어요. 심지어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던 것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도망쳤던 것도 뭐 때문에 필요했다고요?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이룬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앞의 내용들을 토대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로 우리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어요.
자, 14장 첫 번째 초반에 봤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여러분, 장례가 언제 필요합니까? 죽음 다음에 필요하죠.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고자 시체에 향유를 엄청나게 부었다는 거죠. 대뜸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같이 있던 제자들은 비난했습니다.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자고, 왜 허비하냐고.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극찬하시죠.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할 거야, 전해질 거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이미 그 여인이 준비하고 치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는 알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허나 제자들은 그 뒤의 프로세스를 모르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어떠한 결과를 치르셔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기에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힌트는 14장 22절에서 26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다면 마지막 만찬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계신데요, 그들에게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마다 세례교인들 그리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진행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살이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아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게 되는 이 현주소는, 이 본문 속 현장은 분명하게 성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이 상황 속에 도망친 제자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망스럽지만 소망을 잃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시선이지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봤더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선택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혹시나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50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도망침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주님을 찾고 더 말씀을 펴고 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걸음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이 집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내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예배의 모습. 마치 소비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니즈를 좀 충족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떼쓰고 있는 우리의 예배. 여러분, 50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으로, 이 장면으로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구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거울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 순간으로 끝나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셔야 했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절망과 마주하셨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현실과 실패하는 여정을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만 앞으로의 여정 속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실패를 마주할 거예요, 사실. 내 뜻대로 되는 삶, 100% 내 뜻대로 다 되는 삶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예외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와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처럼 도망칠 것이냐, 제자들처럼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턱하니 만났을 때 도망치는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도망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을 도망치는 그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도망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치는 순간에도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다음 시간에 15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이야기가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냥 대표적인 얘기로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베드로라는 이 인물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14장 뒷구절 한번 읽어보시되 대표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랑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니네 도망갈 거야. 난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 안 갑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베드로는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호언장담했어요. 나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닭이 한 번 울었어요.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7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대화했던 호언장담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숨을 수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혹시 베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셔서 베드로를 버리실까요? 그렇다면 성경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 같다라는 걸 느낌과 동시에 죄책감으로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면 지금 베드로랑 똑같은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물리적으로 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죄책감으로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느끼고자 하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실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끝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삶의 문제에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경을 이루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하심은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음료는 내 피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망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심지어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꿋꿋이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택의 결과를 보셨죠? 울어요. 후회해요. 또 다른 절망을 마주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면 내 삶 가운데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서 세상 속에 갔지만 잠깐의 도움을 얻고 나서 현 주소를 확인해 보니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직면하죠. 죄책감이라는 것을. 또 다른 절망을 마주하고 있죠. 도전합니다. 예수 사람 공동체는 이름답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그 순간, 그 죄책감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이러지 말고요.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지만 도망쳐서 선택한 그것을 지금 당장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도망칠 거 다 예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은 도망친 것에 있어서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도망쳐서 붙잡았던 것 다 내게로 가져와 주지 않을래? 이런 초청 앞에 우리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붙잡았던 그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그걸 가져오라고 초청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붙잡고 있던 것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죄책감을 빠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땅굴 파서 절망에 빠지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들고 주님 앞에 가세요. 뭐가 그렇게 커 보였는지 하나님보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내가 도망갔는지 한번 진짜 이 50절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쥐고 있던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허물과 죄 투성이인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 자체에 보혈로 그냥 덮으셔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 다시 한번 그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할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은 처음 불러보는데 가사가 참 좋아서 갖고 왔어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 지금부터 중요해요.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소망하기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진짜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길 소망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 떠는 그 상황과 환경, 삶의 문제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떼쓰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자연스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예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문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고 가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두 갈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부탁하시면 소청합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나한테 좀 들고 와봐라. 네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거 나한테 좀 들고 와보라고. 그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우리가 믿는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절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도전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고 선택하는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의 주일 집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여러분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여러분들이 들고 갔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 앞에 들고 가세요.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 떠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들고 가세요. 내가 사랑했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다 들고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다 성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변화될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랑에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곁에서 계속해서 도망쳤던 인생이라면 이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삶의 선택처럼 신앙 좋은 척하며 경건 생활은 다 하지만 정작 삶의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입고 있던 옷마저도 벗어던지고 도망쳤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50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이 50절의 말씀. 제자들이 다 도망치니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50절 앞에 있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 딱 마주했을 때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도망치길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는 척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현주소 앞에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죄책감과 절망감은 이 시간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 늪에서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너무 부끄럽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한번 나를 믿어주지 않을래? 다시 한번 너의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괜찮으니까 남은 모든 인생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함께 걷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필요하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두 손도 높이 드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시간 눈물 한 번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삶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그 눈물이 하나님 주신 눈물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딱 한 번 할 겁니다. 딱 한 번. 집중하시고 간절하게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 소리쳐 외쳐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주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남은 모든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제대로 주님 앞에 고백만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담대하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 시간 저를 따르며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을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염치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거울처럼 보여주신 우리의 현주소를 보니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속일까? 또 하나님께 거짓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두려움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사탄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손 놓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것.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너의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더 나아가 도망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날 부르시고 날 놓치지 않으시고 날 사랑하신 그 하늘 보좌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선택합니다.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혹시나 짙은 구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게 한순간에 걷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짙은 구름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그 초청하신 하나님의 내미신 손길 앞에 그 손들 힘마저 없지만, 주님 보기 부끄러워 고개들 힘마저 없지만, 이 시간 그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의지하여 주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성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퍼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날 부르심에 감사.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고백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